큰 계명이란 피터 S. 럭크만, 지음 김진석 옮김.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며 큰 계명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38절 말씀. 유대인 랍비들의 말에 의하면 모세의 율법 안에는 613개의 계명이 들어있다. 그리고 이 계명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돌판에 직접 기록해 주신 10계명으로 요약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10계명을 다시 2계명으로 요약하셨는데 그 중에서 첫째며 큰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는 여기에 힘을 다하여가 추가되었다. 똑똑히 알아두라. 첫째 계명은 우리의 이웃이나 인간 동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둘째 계명이다. 정치적, 종교적,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은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데 즉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동일시하거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앞선다고 이야기하고 또는 이웃만 사랑할 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이다.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에큐메니컬 운동, 인종 간 화해, 게이 해방, 여성 인권 운동, 아동의 권리, 복지국가 등 어떻게 불리든 간에 그러한 것들은 모두 인본주의이다. 곧 하나님 대신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다. 첫째 계명은 가장 친한 가족이나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 말씀. 나는 이 첫째 계명을 불가능한 계명, impossible commandment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나 역시 지금까지도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다. 성경은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한다. 교회에 아는 나이 많은 여자들은 젊은 여자들에게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명령하셨고 오히려 위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이 부분은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이 이곳 지상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다. 인간은 지상 생애 동안 자신이 사랑하는 것에 집착하기 마련이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시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일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람이 찾아낼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말했다. 세상은 아름답게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세상 안에 사는 사람들이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사랑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두신 세상은 눈에 보인다. 그러나 한 번도 보지 못한 존재를 사랑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하늘나라보다 세상과 세상의 아름다움에 훨씬 더 쉽게 매료되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새 예루살렘보다 눈에 보이는 현 세상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강제 수용소에 감금되었던 유대인들은 피골이 상접하여 아사 직전에 이를 때까지는 어떤 형태로든지 몸을 움직였는데 몸을 거의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독일 군인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저기 시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누워. 여기서 총을 쏘면 우리가 직접 옮겨야 하잖아. 그러나 유대인들 대부분은 시체가 있는 곳으로 제 발로 가지는 않았다고 한다. 리차드 움브란트, 하랄란 포포프의 책들에서 다소 실망한 부분은 하늘나라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그렇게 계속 고문을 당하고 독방에 감금되어 있었으면 하늘나라를 염원했을 법도 한데 그런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이다.
설교만으로는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듣고 냄새 맡고 만질 수 있는 이 세상이라는 요새를 무너뜨릴 수 없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3시간 동안 성경 공부와 2번의 설교를 들어도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월요일 아침을 맞게 되면 예전처럼 똑같이 생활한다.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육신 때문이다. 구원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관계없이 육신은 육신일 뿐이고 그것은 현 세상을 사랑한다. 사랑은 현재 무언가를 즐기는 것 또는 미래의 무언가를 갈망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현재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거나 미래에 사랑하게 될 것이다. 옛말에 사랑해 보다가 잃어버리는 것이 한 번도 사랑해 보지 못한 것보다 낫다라고 했다. 사람들은 목표들에 집착한다. 내가 깨달은 것은 목표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비참해진다는 사실이다. 반면에 사람이 앞으로 고대할 것이 없게 되면 자살을 생각한다.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해줄 무언가가 없으면 인생은 살 가치가 없는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알렉산더 대왕은 당대의 모든 문명화된 세계를 다 정복하여 목표를 이루었을 때 우울해졌고 더 이상 정복할 세상이 없음 알고 탄식하며 울었다. 결국 그는 술에 취해 살다가 뇌출혈로 죽고 말았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공허해지는 것을 무척 싫어한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보다 더 나쁜 상태는 없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 중 하나는 퇴직하고 나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다.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모든 것을 잃게 되고 잃어버린 것을 대체할 무언가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사람들이 자신의 나쁜 습관이 자신을 죽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파괴적인 습관을 지속하는 이유 역시 그 습관을 그만두면 다른 할 일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인간의 마음은 항상 무언가를 갈망한다. 가장 심한 고통은 세상의 모든 것이 그 맛을 잃었을 때 찾아온다. 이것이 바로 엘비스 프레슬리에게 일어났던 일이다. 그의 전 부인은 이렇게 말했다. 엘비스의 문제는 할 일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모든 것을 이미 다 경험했으니까요. 그래서 엘비스는 자고 일어나고 식욕을 돋우거나 감퇴시키고 무대에 올라가거나 긴장을 푸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계속 약을 먹어야 했다. 의사는 그를 가리켜 걸어다니는 약국이라고 불렀는데 그가 죽었을 당시 체내에는 14가지 서로 다른 약물이 들어있었다고 한다. 그는 죽기 전 3년 동안 무려 19,000개의 알약을 복용한 것이다. 무엇이 문제였는가? 인생이 너무나 지루했던 것이다. 그래서 유부녀이 처녀들과 간음했다. 막대한 돈을 소유했지만 정작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기에 비싼 차를 사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또 집 밖으로 나가서 빈둥대는 사람 중 아무나 붙들고는 비행기를 타고 콜로라도주 덴버로 날아가 바나나와 땅콩버터 샌드위치를 먹기도 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만족할 수 없었던 것이다. 부처는 정신을 소멸시키면 욕망을 소멸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런 경지에 이르면 인간은 자살하게 된다. 왜냐하면 살만한 가치를 부여해줄 그 어떤 것도 남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욕망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그래서 항상 자신이 가지지 못한 무언가를 갈망하는 것이다. 한 훌륭한 현자가 이렇게 말했다. 인생에는 2가지 비극이 있는데 하나는 마음이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이 원하는 것을 소유하는 것이다. 갖지 못하면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과연 어떤 삶일까 하고 궁금해하지만 막상 갖게 되면 이런 것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있었나 하며 한탄하는 것이다. 인간은 무언가를 사랑해야 한다. 사랑하든지 죽든지 해야 하는 것이다. 지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든지 위에 있는 것을 사랑하든지 해야 한다. 칼 매닝거는 사랑과 증오라는 책을 썼는데 요즘은 사람이 무언가를 적절하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그는 증오를 품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그 증오가
죽음과 파멸을 가져온다는 내용이다. 지상에 있는 것들을 향한 욕망은 결코 충족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성적인 사랑을 생각해보라. 솔로몬은 1000명의 아내를 두었지만 그들 중에서 그의 혼의 갈망을 완전히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아내를 단 한 명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결국 우상숭배를 자행하다가 이른 나이에 죽어야 했다. 공립학교들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목표들은 동물적인 목표들이다. 심지어 충족될 수 없는 목표들이다. 이 목표들은 동물적인 욕구를 위한 것으로서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 게다가 이런 목표들은 성취한다고 해도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것들이다. 사람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가장 큰 자산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열정이다. 열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 내가 어린 아이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들이 열정적이기 때문이다.